예,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절기상으로는 삼위일체 주일인데, 그래서 삼위일체 주일은 축제일입니다. 흰색의 교회 예전 색깔을 취하도록 되어 있으나 총회가 정한 순교자 기념주일이어서 그리스도의 보혈 또 순교자들의 피를 상징하는 빨간색 예전 색깔로 그대로 한 줄을 더 가게 됐습니다. 예, 그것을 인지하시고 함께 예배할 때에 순교자 기념주일, 순교자의 의미,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 안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기억 속에 옛날 엿장수에 대한 아련한 기억이 있습니다. 옛날에 엿장수는 참 골목골목마다 많았습니다. 그 엿장수를 모르는 사람은 젊은 사람입니다. 그 엿장수의 기억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 살았다는 사람들이 엿장수를 기억합니다. 골목마다 이 큼지막한 그 가위를 들고 다니면서 짤강짤강하면 그 소리에 아이들이 뛰어나오죠. 병이 있는 아이들은 공병을 들고 나와서 엿 바꿔 먹고, 또 뭐 집에 바꿀 만한 거는 다 들고 나와서 바꿔 먹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는 이제 약주를 하시는 분이 없어서 집에 공병이라고는 없었어요. 바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가만히 봤더니 아이들이 냄비를 들고 오네요. 우리도 가만히 보니 집에는 냄비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좀 이렇게 시커멓게 타가지고 이런 거는 왠지 엿을 많이 안 줄 것 같아요. 그 엿에 가만히 보니까 반짝반짝 새 것이 있어요. 아하, 이 새 남비면 엿을 많이 주겠지. 그 어린 생각에 왜 그런 생각했는지 바보 멍청이지. 그러면 엄마한테 맞아 죽을 건데. 하여간에 엿 먹을 욕심에 그냥 반짝반짝한 새 냄비를 가지고 엿을 결국 바꿔 먹었네요. 그날 저 어머니도 저를 때릴 수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아, 얼마나 혼이 났는지. 차라리 그냥 다 탄 거, 못 쓰는 냄비를 바꿔 먹지. 그 새 거를 바꿔 먹어서 그렇게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뭘 바꿔 먹는다. 사실 엿장수는 그날 수지 맞았죠. 그렇게 새 냄비를 그냥 헐값에 받았으니. 뭔가 우리는 자꾸 이렇게 바꾸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냄비 하나 가지고 엿 바꿔 먹는 것과 내 생명을 뭔가 바꾼다 그럴 때 뭘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가치를 얘기할 때 사람들은 이 땅에서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개똥밭에 뒹굴어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 그래서 생명을 아주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산다는 것의 가치를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만약에 이 생명을 뭔가 바꿀 수 있을 때는 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는 인식이 있어야만이 그때야 바꿔치기를 하지, 아니면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여기는 것은 사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의 가치는 과연 어느 것이 더 귀한 것입니까? 자문해야 되고 자답해야 됩니다. 스스로 물어보고 스스로 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생명의 가치를 갖고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가 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물어야 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순교자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조차도 얼마든지 버리고 주를 쫓아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것이 바로 순교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초대교회 7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처음 순교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이시죠. 그런데 따라가는 제자들 중에 첫 열매는 스데반 집사님이 첫 번째 순교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또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때문에 무수한 순교자가 자기 생명을 하나님 나라와 바꾸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순교자들의 삶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승리의 삶.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목숨을 잃는데도 아주 당당합니다. 오히려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죽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것을 그는 목격합니다. 얼마나 승리의 사람입니까? 모든 순교자들의 모습이 다 그렇습니다. 내 생명을 잃어가는 지경에 있지만 패배자가 아닙니다. 승리자로 서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순교라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생명을 누구에게 돌려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린 겁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늘 필요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생각하죠. 착각입니다. 누구의 시간을 누구에게 원래대로 돌려드립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원래 돌려드리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 거였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에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착각할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것도 실수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 그럴 때에 순교를 얘기하자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생명을 누구에게 돌려드립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순교는 믿음의 가장 궁극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보조장치로 연장해도 채 100년을 살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50년이든 100년이든 사실은 지나가 보면 찰나지간이라 그러죠. 눈 한번 깜짝하면 지나갈 만큼의 그런 짧은 시간입니다. 그 짧은 시간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제한된 시간과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시간과 이 가치 비교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와 생명을 가지고 뭐가 더 소중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 가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찰나지간에 제한된 세상의 시간과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뭘 따질 수 있습니까? 제한된 시간을 사시겠습니까? 영원한 시간을 사시겠습니까? 영원한 영생을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순교주일에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다가오는 환난들을 이겨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환난 가운데 얻는 나라입니다. 23절 말씀,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게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자기의 삶이 지금 환난과 결박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5절 보세요.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뭘 전파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이게 내 목숨 잃을 일입니까? 환난당할 일입니까? 핍박당할 일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 때문에 바울에게는 환난이 다가왔습니다. 고통이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 안 하면 그에게 닥쳐오지 않을 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지위와 학식과 권세라면 얼마든지 이 땅에서 큰 소리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핍박당하고 환난당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마음속에 담고 그것을 전파하기 때문에 그는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당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고통이 예정돼 있어도 그는 결코 이것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넘어가면요, 아가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예언하기를 사도 바울의 띠를 가지고 다니면서 스스로 자기 손목을 묶은 다음에 바울의 얘기를 예언하죠. 뭐라고 그러냐면 이 띠의 주인이 이렇게 결박당하여 끌려다닐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자 바울의 운명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걱정합니다. 우리 바울 목사님이 고통을 당하게 됐으니 어찌할꼬 슬퍼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결박뿐만 아니라 죽음 당할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왜 우십니까? 울지 마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울지 말라고 강권했더니 그제야 교인들이 주의 뜻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고백하고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어떤 이유로 해서도 결박당할 수도 없고 환난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만 그는 기꺼이 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마찬가지 아닙니까? 헤롯이 야고보를 참수한 후에 교회에 대한 환난 때문에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은 다음에 교회는 환난 때문에 흩어집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흩어졌다고 교회가 망했습니까? 아니요. 교회는 더 흥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확장하셨고 순교자들 그 신앙을 가지고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성장합니다. 그게 신학자들의 평가하는 순교자의 피의 의미였습니다. 이 교회들이 성장해 온 이유는 순교자들의 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피가 있어서, 그 환란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확장되어 왔고 지금까지 온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환란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서 7절 보면 참 묘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환란 가운데 얻는 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내용을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너희로 환란을 주는 자는 환란을 받게 되고 환란을 당하는 자는 안식을 얻으리라. 기묘하지 않습니까? 환란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환란을 주는 사람은 환란을 당하게 만들어 놓고 오히려 환란 당하는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환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환란 당해도 손해가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유익입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환난 당하면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내게 손해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시어머니가 힘들게 하는 것,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남편이 힘들게 하는 것, 그게 내게 손해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을 더 굳건히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굳건히 세워진 믿음 가지고 영생을 바라보고 그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환란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똑바로 바라보면 환란 때문에 결코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생명이 중요하냐,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냐, 두말 할 것 없이 하나님 나라가 더 소중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고통을 감내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24절 말씀에 오늘 바울이 고백한 바를 다시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 생명조차 귀한 것이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 가치를 알게 되니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고 제일 귀하다고 여기는 생명조차도 어느 날 갑자기 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발견하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았는데 나보다 그게 더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게 있으면 아무런 주저함 없이 자기를 버리는데, 언젠가 한 말씀드렸지만 차인표 신혜라 집사가 그런 적이 있었답니다. 아들이 왜 말씀드렸잖아요. 본드, 순간 접착제, 그게 눈에 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눈이 이렇게 똑 붙었죠. 그 아이를 들고 병원을 뛰어가는 동안에 차인표 집사가 그렇게 마음이 들더랍니다. 이것 때문에 내 눈을 빼서 이 아이의 눈에다 이식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내가 기꺼이 주리라.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가 생각나니까, 아하,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생명을 주실 때는 그 생명,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것이 기억나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보다 더 귀하다고 여겨지는 거 있으면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부모가 되어서 자식이 위험할 때 자기 목숨을 버릴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기꺼이 나를 버려서 자식의 생명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그게 가치 비중이 판단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주저없이 그것을 버릴 수 있다 할 때에,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환난, 나아가 죽음으로 갈 수도 있지만 내 목숨조차도 뭘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이 고백을 따라가는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이 각오를 가지고 믿음 생활에 임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순교자 기념주의를 지킬 때마다 수많은 믿음의 순교자들이 생각납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유명한 각오가 있습니다. 일사각오입니다. 일사각오가 뭡니까? 한 번 죽을지라, 죽으면 죽을지어다,
그 고백입니다. 내가 목숨을 잃을지라도 누구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까? 주님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각오 속에는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처자식보다 내 교회보다 어쩌면 내가 삶을 살고 있는데 육적인 모든 소망보다 우리 주님만 중요합니다 라는 고백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는 결국 일사각오로 죽음의 길을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목숨 버린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죠. 자살하는 사람들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엄청난 용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려고 이렇게 태종대라고 부산에 가면 태종대가 있는데 이렇게 내려보다가 겁이 나서 돌아온 사람이 뛰어내린 사람보다 100배나 더 많답니다. 결코 못 뛰어내린답니다. 무서워서. 그런데도 자기 생명을 버린다 그럴 때에 자기 생명을 자기 범민에 버리는 것과 남을 위해서 내 생명을 아무 미련 없이 버린다는 것, 그건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전 인류 역사에 예수님만큼 사실은 억울한 죽음이 없습니다. 내 죄 하나도 없는데, 내 잘못 하나도 없는데, 내가 죽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데 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죽어야 할까? 이 고민에서 주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순종했던 모습은 결국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대속으로 죽는 것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해 보려고 하셨습니다만 하나님 뜻이라면 기꺼이 받겠다는 자기 결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를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옥에 갇히고 매맞고 환난 가운데 버려져도 그는 결코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남들이 자기를 죽일 때까지 자기 목숨을 다해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을 잃어야 찾는 나라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 사실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복음의 증인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증인이란 말은 헬라어로 마르투레스인데 이 말의 뜻은 순교자란 말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증인이란 말과 순교자란 말이 동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는 자랑 똑같은 동의어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증인되었던 삶을 살았던 사도 중에 12명 중에 가룟 유다를 빼내고 마띠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2명 그대로 유지되는데 그 12명 중에 한 명 요한만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를 모셔서 마리아를 모셔서 에베소 교회에서 지내다가 자연사 할 때까지 생존합니다.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 순교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면서 결국에는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삶에 가장 소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전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결국을 잘 모르지만 사실은 성경 외경들에 보면 이 사도들의 모든 얘기들이 우리에게 기독교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또 전설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잘 아시만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렸죠. 안드레는 스코틀랜드에서 X자형 십자가, 그러니까 비스듬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야고보이는 스페인에 가서 전도하다가 참수당해서 죽는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빌립은 러시아 남부 스키티아에서 전도하다가 히에라폴리스에서 순교합니다. 바돌로메는 알메니아에서 전도하다가 순교하고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전도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합니다. 마태는 카스피아 그 아래에서 전도하다가 에디오피아로 건너가서 전도하다가 거기서 순교합니다.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시리아에서 전도하고 예루살렘에서 순교합니다. 다데오는 시리아와 아라비아와 페르시아에서 전도하다가 시리아에서 순교합니다. 시몬은 터키와 북아프리카와 알메니아와 영국 런던 등을 두루 다니다가 결국 페르시아에서 톱으로 목을 켜서 죽이는 그런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마띠아는 새로 사도가 되지 않았으면 안 죽을 수도 있을 텐데 사도가 되는 바람에 결국 알메니아에서 전도하고 에디오피아에서 두 눈을 뽑힌 채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이게 그들이 걸었던 길입니다. 그들은 인간입니다. 비록 사도였지만 두려움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원초적 공포가 사도들에게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주님조차도 두려워하셨습니다. 이 사도들에게 있었던 그 두려움조차도 이겨냈던 힘은 바로 자기 삶 속에 뭐가 제일 중요한가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소중한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 땅의 삶이 별로 소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자기를 내어놨는데 놀라운 것은 어떤 순교자도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순교자도 우울해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순교자도 막 슬퍼하며 방황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지 폭스가 쓴 순교자 열전을 보면 모든 순교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기뻐하며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그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속에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내 목숨을 내어줄지언정 절대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순교신앙이 뭔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순교신앙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 아니 목사님 우리 땅에서 우리가 순교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지붕 고치다가 지붕에서 떨어져서 죽어야 순교입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런데 순교신앙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교신앙은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내가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을 믿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순교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진리 때문에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 그 일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결코 이 일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순교신앙의 전통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위한 선한 싸움에서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세상 것이냐? 하나님이냐? 내 가족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건강이냐? 이 모든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제일 소중합니다라고 선택하는 것이 바로 순교신앙의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바치면 생명을 얻습니다. 이 땅에서 생명을 포기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교자의 신앙의 전통을 따라서 순교신앙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순교자 기념주의를 주셔서 순교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이 너무 소중하여서 하나님이 너무 소중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해서 거기에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 믿음의 전통 아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수없이 흔들립니다. 조금만 더 내 삶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생겨나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렇게 돌아서는 모습이 되어버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순교자 기념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점검하게 하셔서 하나님 외에는 가장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생명조차도 버릴 수 있사오니 하나님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그 믿음 안에 거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온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